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그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힐까 봐. 그러자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한다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건만 이들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왕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거기 주십니다. 예수께서 동그라미 치시고 성전에서, 장소는 성전입니다.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는 한편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러한 명령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제 큐티에서 우리는 19장 47절에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루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심을 그는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본받고 우리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거기 다시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 백성은 어제 큐티에서 19장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백성들은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오늘 또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열정이 있습니까? 돌아보고 그러한 자들에게 계속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해줬다는 사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런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큐티에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 이 모습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시의 성전의 모든 권위, 권세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은 상례들은 공연했습니다. 이들에게 상당한 힘이 있었는데 주님이 가서 다 내쫓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무슨 권위,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은 어제 큐티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했다. 죽이려 꾀했다. 진일보에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20장 3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대답을 주기 전에 질문을 던집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러면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요한의 세례가 누구의 권위로 됐는지 알았다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왜 안 믿었느냐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라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백성들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들이 돌로 칠 것이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들은
눈치 보고 사는 인생, 그러므로 외식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정말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장수는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는 그들의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세례 요한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면서 질문으로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말씀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이 비유로 이제 백성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한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추수 때가 돼서 포도원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은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점점 종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심해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거기 줄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존대할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들이 왔으니 저 아들을 죽이고 저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그랬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았다. 포도원 밖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밖을 말하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스라엘 밖 이방인에게 예수를 넘겨주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사형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죠. 거기서 빌라도가 이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쫓아 죽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방인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어다 하거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더 이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러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성전을 정화시켰다. 바로 우리 아버지의 권위로 내가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들을 죽인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봅니다. 17절, 18절. 이 17절, 18절을 통해서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루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말합니다. 자, 그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여기 돌은 예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했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로 새 언약의 머릿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왜요? 좀 아까 봤습니다.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여러분, 모퉁이 머릿돌은 아주 가장 중심입니다. 건축하는데 중심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새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어져 가는 이 성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버림받은 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모퉁이 돌 되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다음 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이 18절을 심판자이신 예수다. 예수에게 이 돌 위에, 예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진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에 이르른다.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제 장차 재림하시는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보여준다. 예수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주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으로 그는 부활을 통하여 봐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그를 배척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그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며 심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체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의 권위로 했다. 그는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새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심판,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오늘은 복음을 전하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러한 열정,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백성들은 어제 큐티에서 19장 제일 끝머리에서 귀를 기울여 들었다. 오늘도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정, 그래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혜롭게 삽시다.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교제해 주지 않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유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적용은 예수님과 같은 마지막 죽음이 임박해 오셨는데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우리도 본받아 마지막 이 땅을 하직하는 그때까지 전도와 양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며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은 지혜롭게 행동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구원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갈른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도 움직일 때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는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꼭 믿지 않는 자 가정마다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